사실 다양하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금 힘든 일들을 좀 해소하려고 했으나 번번에 실패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보고, 그리고 재밌는 것도 보러 가고, 산책도 나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제 안에서 일어나는 사제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그 근원적인 목마름은 계속해서 말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어느 날 우연찮게 좀 성전에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충족감이 그냥 갑자기 든 거예요. 나 이 힘으로 살아왔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는 결국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술자리도 아니고 선물이나 상품권도 아닌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보물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년 동안 교리교사로 살아보시면서 너무나 애쓴 시간들을 이 성경 말씀 나누는 걸로 조금 채워보고 싶은데요. 오늘 어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냐면 바로 필리피서 바오로의 사도의 편지죠.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 혹시 4장 그 편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구절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바오로 사도의 유일할 수도 있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젠틀한 그리고 가장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서간이 바로 필리피 서간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강직한 사람인가요? 강직한 사람이잖아요. 바오로의 서간들을 보다 보면 거의 독설가처럼 막 아프게 사람들을 찔러내는 그 힘을 보여주곤 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모든 서간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젠틀하고 달콤하고 온유한 그런 말들을 많이 남긴 편지가 필리피서라고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왜 그렇게 가장 달콤한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바오로 사도께서 아마도 가장 사랑했을 공동체가 필리피 공동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했으면 이 필리피 서간을 시작할 때 다른 서간들은 시작할 때 뭐 하느님의 종이며 뭐 그리스도의 중재자인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도입말이 들어가서 인사말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사도라는 단어를 빼버린 편지가 필리피서입니다. 왜 뺐느냐에 대한 그 성경 학자들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는 필리피 공동체는 자신을 사도라는 것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고 아껴주고 내 사도직 활동을 인정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주님의 사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들은 그 권위를 세워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사도라는 말을 뺐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또 이어갈까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평안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그 편지들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사랑한다, 뭐 기쁘다 이런 표현들 자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정말 달콤한 말들을 하고 계세요. 신자들의 그 많은 그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바오로 사도께서 이 필리피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하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필리피 공동체만 했던 유일한 것이 있어요. 딱 필리피 공동체만 했어요.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혹시 신자들에게 후원을 받아도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었나요? 안 된다고요. 사실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되는데 나는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죠. 나는 그러한 선물을 받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누가 선물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식사를 뭐 대접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좋으세요?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번 이거 아까 여자들은 얼마나 남자한테 그 냉정하냐면 안 좋아하는 남자가 밥 사는 것도 용납을 안 해요. 여자가 자기한테 밥 샀다? 이러면은 그 여자가 당신 안 좋아하는 거야. 그걸 몰라. 그냥 좋아가지고 밥 산 거랑 안 좋아가지고 내가 두 번 다시 이 새끼랑 밥 안 먹으려고 내가 빚지는 게 싫어서 밥 산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 다음에 안 보려고 밥 사는 거야. 의도 처먹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뒷말 나올까봐 안 의도먹고 지가 그냥 여자가 밥 사는 거라니. 저를 닮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신자들이 섞여 있는 그 공동체에 도움을 한번 잘못 받았다가는 그것 자체로 교회에 스캔들이 되니까 그거를 거부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바오로 사도는 너무 재밌게도 아무것도 받지 않아서 스캔들이 됐었대요. 왜냐하면 저 바오로 저 자식이 그 나중에 큰 거 헤쳐먹으려고 저러는 거다. 아무것도 지금 쉬워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스캔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 공동체를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필리피 공동체만큼은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호의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뢰 관계가 쌓인 공동체, 그것이 필리피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리피서에 드러나는 말씀으로 읽고, 필리피서 4장 18절에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에파프로디토스 편에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들을 계속 표현합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러한 이 예물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영성적인 내용이 있지만 좀 그거는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인지 이 필리피서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그 흐름과 그 주제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필리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좀 다양한 감정들을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좀 다양한 감정들이 교리교사 생활을 하면서 소용돌이 치고 막 소강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필리피서에서의 그 바오로 사도만큼은 그 감정이 기쁨이가 가장 활발하게 레버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피서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절들을 또 읽어볼게요. 필리피서 4장 4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필리피서 2장 17절과 18절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고만하는 믿음의 재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쁨에 대한 그 권고와 그리고 권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필리피서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반전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뻐하라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전이 숨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편지를 쓴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감옥. 정확히 예해주셨어요. 감옥이었어요. 에페소라고도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고 로마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에페소가 아마도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고는 하거든요. 아무튼 한번 2차 선교 여행에 들렀던 이 필리피 공동체를 3차 여행 중에 수감되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조금 물질적인 후원도 요청하면서 감사의 편지와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을 적어서 보낸 게 필리피서입니다. 이게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냥 수감된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사형수,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과 사가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를 그런 사형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리피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께서 지금 계시는 이 상황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온갖 그 멸시와 그 고통을 그리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의 장소를 바오로 사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로 삼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반전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쁘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신앙생활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 힘든 이 상황이, 이 고난이 사실은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현실은 어떠세요? 현실은 사실 정반대의 상황들이 많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만 아니었어도 그냥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신앙생활만 아니었어도 내가 교회에서 하면서 열심히 교회 안 했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그거잖아요. 일상생활에 이 신앙이 나에게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때. 사실 이 PPT를 어제 만들고 있는데 밤 10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보자로 있을 때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 교리교사가 됐거든요. 03년생이면 22살인가요? 그러니까 22살일 텐데 이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어떤 것 때문에 온 거였냐면, 자기가 이제 22살밖에 안 됐는데 교감 선생님이 내년 교감으로 자기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의도 없이 이미 신부님들께 다 얘기를 해놨대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생각할 시간을 얼마나 줄 수 있냐 했더니, 생각할 시간 없다.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냐? 선택할 수 없다. 정해진 거다. 받아들여라.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교감 선생님이 나를 교감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진짜 화가 여기까지 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서름이 막 터져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이 교리교사만 아니었어도 토요일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 교리교사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감까지 시켜? 그래서 얘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저요 이제 성당 나가기도 싶어요. 이제 다 싫고 너무 힘들고 너무 쉽지 않고 너무 짜증나고 몰라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정도로 했으면 그냥 그만둬 라고 했더니 그러면 교리교사를 그만두면 아예 성당을 아예 안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무 슬픈데 내가 내일 할 강의 지금 교리교사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애썼다, 고생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진정시키면서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을 차분하게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해봤어요. 너 이거 한번 들어볼래? 한번 어때? 하면서 이 얘기를 해본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기쁨을 얘기했던 장소 어딘지 알아? 감옥이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지금 힘들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사도는 얘기를 하긴 하셨어. 그러면서 강하게는 얘기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사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 감옥에서 한 거다. 그리고 본인이 겪는 고난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그 고난이 사실은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대. 얘가 더 화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숨소리가 들려요. 거칠어지는 숨소리가. 근데 계속 얘기를 했어. 일단 들어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너도 사실은 힘들 이유가 없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니까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것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강의를 얘기를 쭉 해줬더니 이 아이가 저는요 믿음이 신부님처럼 많이 없어서 저는 많이 부족해서 바울 사도처럼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연락할 거니까 그때까지 저한테 전화 좀 왔어요. 평소에 전화 안 하는데 너무 억울하겠는데 알겠다고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고 한번 묵상해보고 연락 줘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고난도 특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프리카 청춘이다 이런 종류의 소리를 해준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바오로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 그 불이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의 혜택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었대요. 무엇이냐면 가장 컸던 것은 이것이었대요. 유다인이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예식 그 제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책이 있었대요. 면제 특권이. 그래서 원래라면 사람들이 황제 숭배 예식에 참여하시오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저는 회당에 가봐야 하오 하면서 이제 따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다인으로 개종해서 혹은 유다인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얻게 되었던 그 기득권, 그 특권이 있었는데 그게 그리스도교로 바뀌면서부터 이제는 로마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잘 모르니까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혹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유혹이 생기겠죠. 저 유다인입니다. 저 유다교로 개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특권을 버려라. 왜? 박해를 받는 건 역시 특권이다. 아무나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필리피서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얻는 어떤 시민적인 인권의 보장도 있었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주장을 좀 펼칠 수가 있었대요.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에게 폭력을 함부로 쓰지 마라. 나에게 함부로 명령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었대요. 대통령부 면책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특권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관들은 바오로와 실라스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였다. 여기 불안해하며 그리고 사과도 하고 가라고 명령이 아니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들조차 이 바오로 사도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민이 가졌던 엄청난 특권과 혜택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인이나 로마인이었다면 정말 충분히 그냥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 특권들을 모두 버리며 살아가는. 하지만 그보다 더욱 소중했던 그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겪는 특권이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오로 사도였어요. 필리피서 3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내가 그 특권, 세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얼마나 강렬하게 내가 내던지고 나온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또 필리피서 3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들의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닦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충분히 박해를 피할 수도 있었고 그럴 자격도 있고 권한도 충분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데, 내 안에 오시는 데에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라고 했던 게 바오로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혜택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더욱 귀중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필리핀 신자들이 지금 사실 힘든 상황인 거예요. 거기도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고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로마 시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혹적인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견뎌라.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떤 것이죠? 지금 내가 죽음을 앞두고 처형당하기 직전에 겪는 이 순환과 같은 종류의 순환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지금 세속적인 유혹과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는 그 마음가짐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도 여러분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목숨을 내놓고 있는 나랑 똑같은 종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승화시키자. 함께 기뻐하자. 아무나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모두 기뻐하자. 박해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자 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은 로마의 시민권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자.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특권이고 혜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한 친구한테 지금 힘든 건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 이러면서 막 슬쩍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도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야. 바오로 사도께서 겪은 고난이랑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의 순환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야. 너 충분히 잘했고 어린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너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많다고 했지. 지금 쉬어도 돼. 너 공헌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시간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괜찮으니까 너 잘 생각해보고 잘 선택해. 너 정말 뭐라고 할 사람 없다? 라고 했더니 몇 명 뭐라고 할 것 같아. 고감시켜서 선생님부터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 몇 명 빼고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충분히 한번 생각해보고 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사실 이 세상과의 힘겨름 속에서 지금 좀 힘들어하고 많은 고민 속에 있다는 것 역시 여러분들의 봉사도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리핀서를 묵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콕 박혔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홍보국에서 불평불만이 진짜 많았거든요. 버럭이가 아까 23%인 건 제 인생에서 거의 없는 일인데 버럭하는 일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다는 건 정말 저에게는 힘든 한 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 사도 말씀처럼 아무에게나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닌데 아무에게나 주님의 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그게 특권인지도 모르고 불만만 가득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필리핀서 묵상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서에 또 이어지는 그 2장 14절과 15절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축제를 준비할 때 여기서 주제를 따올 만큼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 없는 사람, 순전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게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교사들도 꽤 많으시고 고등학생인가 싶은 교사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직장인도 보이는 것 같고 또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는 그런 교사도 제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교리교사 활동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적인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바울 사도의 눈에는 그리고 주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니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고난, 즉 바울 사도의 고난과 동일한 것이다. 똑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사를 지금 일상생활을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 갓생 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교육교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순환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무조건 그 순환이어서 막 가시밭길 그리고 고통의 일, 가시관을 쓰는 일,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막 숨이 막히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순환의 바탕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고 그 바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고난의 바탕에는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수원을 받으신 거지, 극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여러분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면 숨이 턱 막히는 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사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 전날 뭘 하시죠?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 발을 씻겨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정도는 조금 더럽고 귀찮고 하찮은 일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정도는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종류의 것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 조금은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교리교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 자체로 아주 하찮고 낮은 일이지만 사랑을 행한 것이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교리교사 일이 무엇에 동참하고 있는 일인지도 좀 보이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바오로 사도가 그 사형 수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쁨을 완성시켜달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제는 아마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흘러 지나갔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함께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인데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이라고 했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쁨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은 지금 나와 떨어져 있는 이 필리피 신자들, 내가 사랑하는 이 신자들이 현세에서 갖고 있는 많은 고민과 갈등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랑이 바탕이 된 행동을 하시기로 약속만 해주신다면 저의 기쁨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만 보고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했는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오로 사도의 후원은 누구에게도 받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공동체, 필리피 공동체. 그들과의 쌓였던 신뢰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 다른 마음이 섞여 있지 않고 이건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물질적인 후원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 교리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그 전화 통화하면서 어제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들께는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리교사 생활하면서 당장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잘 생각해보면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게 뭐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리교사 활동, 그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제 서간을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직장의 그 조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바오로 사도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본당이 어디 있어요? 공감 있으시고, 조항, 뭐, 바란, 향남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나와요. 그냥 여기서 이제 떠난 사람이에요. 그 떠난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그 공동체를 떠올리면 누가 떠오르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활동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나에게 그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지. 그때 도움이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되었지. 그리고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얼마만큼 성장했지 라는 깨달음들을 한번 여기에 적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적는 시간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은 뭐 이렇게 나눔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때 하셔도 좋은데 저는 일단은 5분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 거를 한번 대충 한 페이지만 썼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도 사랑의 실체이며 나의 기쁨의 여러분, 온유하신 주님 안에서 나 정현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홍보국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신적인 인내로 업무 지시를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성과 호의로 저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내요. 이런 식으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흉내 내보시는 거예요. 5분만 써보도록 안녕하세요. 정혜린 사라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교사 생활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교사 생활을 왜 선택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교사 생활을 하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버티게 해주세요. 제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성당에 오랜만에 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가 적응을 못하니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적응도 잘하고 저도 적응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말자고 적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는 것만 적어가지고 약간의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건 저희 아이들도 상당히 이렇게 몸담글 수 있다는 감사함을 잊지 말자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고요. 저 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선생님들 많이 너무 힘들어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저에게 보내준 말씀. 저는 저희 교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나라 주일학교 교사를 선생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로 다른 성격 상황에서 그리고 저희 다듬어지지 않은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묵묵히 인내와 신앙으로 참고 견뎌 나아가 주시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저희 나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힘든 마음과 사랑을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맡김으로 기쁨을 다시 여러분께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